이 안성맞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딱 들어맞는다, 알맞다 하는 그런 뜻이 이제 합당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게 되면 여러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찬받을 만하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원래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 거기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는 그런 단어가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 또 칭찬받지 못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뭔가 잘 들어맞지 못하고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이 있다는 거지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합당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합당치 못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지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가 뭐냐면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뭐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more than me 그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보다 더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앞에 써 있죠. God is love.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속성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지나친 사랑이에요. 지나친 사랑. 좀 도가 지나쳤다 이 말이죠. 선을 넘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은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게 되니까 이 지나친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니까 뭘 말하냐면 이기적인 사랑이다. 에고이즘이다. 그러니까 오직 나밖에 모르고 오직 내 식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잖아요. 하나 혹은 둘을 낳다 보게 되니까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도를 넘고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몇 달 전에 서울의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3살 먹은 어린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뭘까 한번 찾아보게 되니까 그 반 학생 부모님, 학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고 차별을 했다. 매일 협박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는요 투서를 했대요. 이 선생님은 이래서 못됐고 저래서 못됐고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여러분 23살이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그 선생님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23살 먹은 여선생님도 누군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더 사랑하다가
다른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친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특별하다면 남의 자녀도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 자녀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손해를 보고 내 자녀가 차별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견디질 못해요. 심지어는 백화점이나 식당에서 그 아이가 급하다고 해서 막 용변을 보게 하잖아요. 내 자녀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 이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웃긴 것은 대전에 교육부 사무관은 여러분 7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급이 높아요. 그런데 그 자기 아이가 다니는 그 담임 선생님에게 9가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편지를 보냈죠. 그 중에 웃기는 게 뭐예요?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결국 잘렸어요. 잘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 자녀만 특별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도 시켜주고, 줄반장도 시켜주고, 내 아이를 특별 대우해 주십시오. 뻔뻔하게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예요? 교육부 직원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지나친 사랑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합당치 못하다는 것.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합당치 못하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사랑, 여러분, 이런 지나친 사랑이 결국은 자신의 자녀를 망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렇게 집단 상담에 이렇게 한번 참여를 해서 상담을 같이 해준 적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상담을 같이 하는 거죠. 원래 상담은 1대1 상담인데 집단 상담은 여러 명이서 하는 겁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분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자기는 대전 지역의 중형교회 담임 목사 사모입니다. 다 깜짝 놀랐어요. 이 담임 중형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사모님이 왜 상담받으러 왔을까? 다 귀가 쫑긋해가지고 이제 집중하게 됐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해줬대요. 옷을 입는 것도 엄마가 입혀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엄마가 주는 거예요. 머리를 묶는 것도 자기가 해본 적이 없대요. 엄마가 따주면 따준대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을 가서 이제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일찍 결혼,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자 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럴 때 한국에서 엄마가 또 다 사다 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사다 줍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가 다 키워줍니다.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이게 두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철학 박사, 또 교육학 박사를 받고는 이제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큰 교회에서 청기인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이제는 뭐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사님들이, 본사님들이 사모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결정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 엄마, 지금 권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몇 번은 엄마가 대답. 야,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돼. 그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중형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모님하고 쫓아와서 얘기했는데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도망을 치다가 이제 결국 집단 상담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다가가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잘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사모님 다시 시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저도 가서 안아주면서 사모님 훌륭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울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를 쳐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지나친 사랑으로 인하여 결국 그 자녀가 올바른 길에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한 특별한 사랑은 자기 만족이라고 해요. 본인은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자기 자녀에게는 공부해라. 자기는 공부 안 했어요. 그냥 아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뭘 해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엄마 만족이죠. 엄마 만족. 이 지나친 사랑.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광범위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 사무엘 캠프 때문에 이 필리핀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옆에 초등학교 6학년 남자 아이가 혼자 그 밤에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게 왜냐면 필리핀은 저녁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강도가 많아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택시를지 자기 목적지 간다는 말에 제가 이렇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야, 목사님이 너 택시 탈 때까지 내가 너 지켜봐 줄게. 다른 사람이 못 오도록 내가 딱 너를 지켜주게. 목사님 감사해요. 자기 할머니도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할머니 하면 자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비행기가 마닐라에 가까이 올수록 아이가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가 정말 싫어. 지겨워. 또 어떻게 보내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게 아이의 본심이에요. 근데 엄마는 뭐예요? 욕심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킨다고 혼자 필리핀에 보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나친 사랑이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합당치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합당치 못한 게 뭐냐면 잘못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 이 잘못된 사랑은 뭐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을 의미합니다. 편견된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원래의 정상적인 남자라면 여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를 사랑하는, 그게 동성애라 그래요. 근데 이 동성애가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 합법화를 버젓이 길거리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동성애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이 동성애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켰겠습니까? 신약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지요. 동성애만 그런가? 여러분, 스토킹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스토킹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관찰하고 쫓아다니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는 예수님 볼 때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그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올바른 사랑인지 알고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 말이죠. 오늘 성경은 부모나 자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잘못되게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치 못한 이유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지금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했다가 여러분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부모들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드라마 보게 되면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럼 우리 아들은 어쩌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 그 세상이 영원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사람도 지나치게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라. 왜? 나와는 너와는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를 더 사랑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02장 보게 되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38절을 보시면 그랬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것, 그거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하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 내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작고 크든 여러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지금 내 사명을 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후딱 신자들이 있죠. 주일날 되면 벌써 주일날이야? 교회 가야 되겠구나. 성경책을 보니까 하도 안 읽어가지고 먼지가 보이든 이게 후딱 신자예요. 교회 가야지. 교회 갔다 오면 또 던져버리고. 사명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근데 무거워도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또 나름대로 명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주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술 한잔 마시고 노래방 가고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준 다음에 내가 저 길 끝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 그 십자가 지고 쫓아오너라 하고는 예수님이 먼저 가버리셨어요. 첫 번째 제자는 그 십자가를 지고는요 찬양을 하면서 열심히 갑니다. 두 번째 제자는 뭐야 이게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고 투덜투덜대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 제자는 하루 만에 그 길 끝에서 예수님 만나요.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어깨를 두들기면서 잘했다 하더라. 수고했다 하더라. 근데 다른 제자는 어디 있니? 모르겠는데 보니까 다른 두 번째 제자는 저 뒤에서 에휴 씨 이거 언제까지 가고 가져가란 말이야. 왜 이런 일을 시켜? 이틀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주님 앞에 됐어요? 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고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상했어요. 얘야 먼저 온 자나 너나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한다. 그런데 그는 먼저 왔는데 왜 너는 늦게 왔니? 그 두 번째 제자가 말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게 똑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무거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슬픈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탓을 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은 너에게 있느니라. 네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났던 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거야. 그래서 힘들지 않고 옮길 수 있었던 거지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대요.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사명을 감당하긴 하는데 그것이 크기가 다르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목사에게 준 십자가나 장로님들에게나 권사님들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십자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돼? 왜 이 십자가는 결국 내가 져야 된단 말인가? 하고 지고 가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 사명만 어렵고 왜 내 사명만 힘이 든지 모른다고 여러분 불평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은 똑같아요. 큰 사명, 작은 사명, 힘든 사명, 쉬운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은 똑같아요. 십자가가 똑같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내가 준 십자가 지고 묵묵하게 나를 따라오는 자만이 나에게 합당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각자는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아닌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신앙이고 합당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느 왕궁에 왕과 신하를 기쁘게 하는 어릿광대가 있었대요. 이런 어릿광대 코에다 빨간 하고 막 저글링 하면서
뭐 공을 가지고 노는 그 어릿광대가 원래 왕궁에서 왕을 즐겁게 하는 그런 신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어릿광대가 공을 가지고 그만 재주를 부리다가 왕이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렸대요. 그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자식의 목을 당장 쳐라, 죽여라 하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감정이 수그러지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자기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지고 뭐 도자기 하나 깼다고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근데 그 명령을 되돌리기에는 자기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왕이 이 말했다가 바꾸고 저 말했다가 바꾸면 어떤 신하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어릿광대를 어릴 때부터 자기를 기쁘게 했던 그런 어릿광대였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게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릿광대를 불러다가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저 해가 서산에 지기 전에 어떻게 죽을지 그거 너 나한테 소원으로 말해라. 그럼 그걸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 내가 들어주겠다. 죽기는 죽는데 굶어 죽을래, 목 베어 죽을래, 사자에게 뜯겨 죽을래. 네가 원하는 그런 죽음을 그거 하나는 내가 들어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졌습니다. 왕이 어릿광대를 불렀어요. 자, 이제 결정해라. 너 어떠한 죽음으로 너 죽겠느냐? 그랬더니 어릿광대가 빙긋이 웃으면서 왕이요, 나는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결국 어릿광대는 살았다. 만약에 어릿광대가 꾀를 부려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치거나 항변을 하거나 아니면 난동을 부렸다면 그 즉시에서 죽었겠지요. 그런데 어릿광대는 생각한 거예요. 야, 어차피 죽을 거. 나의 죽고 사는 거는 왕에게 달려있으니 그러니 늙어서 죽게 해달라고 부탁이나 한번 해보자. 이거 원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늙어서 죽겠습니다. 그때 이 왕이 오케이 그렇게 해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3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되는데 잃고자 하면 다시 얻게 된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잃고자 하면 네가 네 자녀보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얻게 된다. 잃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 사명 감당하는 거, 내가 사명 안 감당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다시 얻으리라. 사명 감당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전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너의 식물을 강물 위에 던져라.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양식을 가족이 먹어야 될 양식을 강물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라. 여러분 이것이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의 농사법이라. 씨앗을 강물에 뿌린대요. 그럼 그 씨앗이 강물을 타고 흘러가지고 풍요롭고 기름진 그 삼각주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가 뿌린 씨의 100배, 1000배의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그 씨앗을 양식을 갖다 강물에다 그냥 뿌렸다는 거예요. 타보게 되니까 엄청난 수확을 거둬요. 여러분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버리면, 내가 지금 내려놓으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여러 날 후에 다시 얻으리라. 잃고자 하면 다시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버리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묵묵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